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참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 친척,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의 어떤 면이 행복하다고 복도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복이 없다,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또 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또 적용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그 누구의 평가도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난 참 복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복이 없다면 참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상에서 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의 복, 부모 복, 자식 복, 남편 복, 아내 복, 건강의 복, 복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의 기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만약 말씀의 기준에 안 맞으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복이 있다고 해도 복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마땅히 열심히 한 대가요, 보수입니다. 정당한
수고의 대가죠.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비유가 안 되겠지만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 그건 보수가 아니죠. 그냥 은혜요, 호의요, 선물 아니겠습니까?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기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지 않는 자, 일을 안 한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일한 것도 없이, 즉 행함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겨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 칭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의가 없는데 의롭다라고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 좀 너무 심하게 하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 안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사해줘 버리고 사함을 받아버리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확 덮어가지고 죄를 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 불법도 사함을 받았지요. 죄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당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니까 율법 범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뭘 재판을 받느냐? 그래서 무죄.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겠죠. 분명히 여기 불법은 법이 없는 것, 즉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죄는 그러니까 불법 이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죄 아닙니까? 만일 율법을 행하고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해도 또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너 이건 안 했네, 이건 너 어겼네 라고 자꾸 하니까 늘 불안하고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롭가 된다면, 그런데 나의 행함, 나의 일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의에 달려있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스른이라고 해도 나는 또 죄에 노출되거든요. 그래도 행함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짓는 죄는 그 죄가, 그 실패와 실수가 여스른이라는 그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혜택이 뭐냐? 우리를 정죄할, 고소할 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고소하는 법 조문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고백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는 뭐냐? 의인인 죄인이다. 의인이 된 죄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그 의인이 된 법적인 신분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게 행복한 것이다. 다시 율법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가린다 할 때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이미지가 나오지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당장 뭘 가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인간이 만든 패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시기 위하여 앞으로 인간의 지은 죄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이미지가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한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흘리신 피,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죄가 가리워졌다. 이게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 시연자, 은혜를 베푸는 것, 속죄소. 속죄의 뜻은 커버한다, 덮어버린다. 노아의 세 아들의 행위에도 그게 나타나죠. 아버지의 화채를 덜추는 사람과 덮는 사람이 나타나죠. 덮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려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런 불공평, 불합리,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죄를 지어서 사탄이 나를 하늘 법정에 나를 끌고 갔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나도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판결하실 때 어떤 벌을 내리실지도 나 다 압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변기할 수도 없고 상수할 수도 없는 최종 최후의 판결이 죄 없다. 여러분들, 죄인이 앞에 서서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판결 보셨습니까? 만약에 종신형을 받고 사형 언도를 기대하고 갔던 죄수가 마지막 재판정에서 무죄로 풀려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주께서 인정을 안 하냐? 아니, 나 죄인인데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는 분이 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무죄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까? 이건 70, 80, 90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요? 그건 배은망덕하죠.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뭐, 돈이든 뭐든 세상의 바알과 아세를 따라가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은혜를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기준에 의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 복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내가 그냥, 나 맞네요. 나도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우리 표현, 그러면 신기한, 기이한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석방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나에게 불법한 사람에 대하여 너무 쉽게 용서가 됩니다. 너무 쉽게 사해줘요. 왜? 그 악한 종에 비해서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만 데나리,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꼴랑 얼마 빚진 그 사람 보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안 맞지요. 정말 이 놀라운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 좀 실수와 죄가 드러나면 가려지게 되죠.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덮어주려고 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잘 덮어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겉보고 있을 때 자기가 온 마음 다해 자기가 입고 있는 그리스 옷을 벗어 그 사람에게 막 덮어주려고 애를 써야지 왜 덜 치워낼까요? 막 그냥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왜 소문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 사람이 잘못했고 불법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하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죄라고 고소하는 그 내용이 만일 주께서 죄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보고 고소하시라. 최종심까지 가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온갖 종류로 탄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만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면 무슨 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 죄인데 왜 죄로 인정 안 합니까? 라고 항의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전능자를 주권자를 힐문하느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자꾸 고소하고 할 때 그 형제는
예수님이 그 형제를 대신하여 죽은 네 형제 아니냐. 이렇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썩는 게 낫지 않느냐. 뭘 그래 자꾸 세상 법정에도 고소하고. 물론 이것은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전에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 우리 행복한 사람이잖아. 왜 그 행복이 왔느냐? 이거 오히려 또 보니까, 이야, 이런 엄청난 불법의 이상을 먹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덜치워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부흥사 중에, 이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낱낱이 다 기록해가지고, 벌거벗은 자처럼 완전히 덜치워낸다. 천국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불법의 상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주간도 또 여전히 날씨는 덥고, 이제 또 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모르시오. 이제 막 폭염이 막 또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 잠도 못 자고 많이 피곤하죠. 그럴 때 냉장고, 선풍기 틀지 않아도 시원한 뭔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주님이 죄 아니라고 하시나?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불행한 자입니까? 잠깐,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1년 뒤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짧은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영원 아닙니까? 영원의 이 사면을 받았다면 우리 이제 좀 남은 인생 그럼 행복하고 즐겁게 복받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저분은 참 혼자 살아도 힘들어도 뭐 없어도 참 행복하게 사네. 그런 좀 간증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에는 없다는 간증이 안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복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 사랑, 긍휼 가슴에 품고 아직까지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악한 거 생각 안 했고 이건 지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거 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답이 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가 많습니다. 때때로 인생 여정에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정죄와 참소는 나가야 되고 참소가 들어오면 피는 나가야 되는데 영원한 나를 위해 설리신 예수님의 법의 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죄의 가림을 받았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하나님의 여순인이 된 것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주님을 자랑하며 주 외에는 정말 귀한 것은 없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고생해도 나의 죄를 씻어주신, 어렵다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행복, 이 감사, 이 감격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여수론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